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은밀하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장을 통해서 정리한 것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아마도 이새의 집 안에서 기름 부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가족들도 모르게 은밀하게 다윗만 알도록 기름을 부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아버지 이새나 형제들이 보았다면 그 이후에 다윗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고 다윗을 사울 왕이 있는 궁으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도록 보낼 때 굉장히 걱정하며 주저하며 보냈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사울의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력으로 인해서 번뇌할 때마다 다윗은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에게서 역사했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평안해졌던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굉장히 큰 신임을 얻게 됐고 그의 용맹함을 보고서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됐냐면 무기 드는 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의 경호 위치에 있는 무기 드는 자가 한 명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다윗이 특별히 사랑스럽다 보니까 다윗을 또 그 용맹함을 보고 그 자리까지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울 궁에 음악을 연주하는 자요 또 무기 드는 자가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된 17장에 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7장 55절을 한번 봐보세요. 17장 55절. 자, 함께 읽습니다. 5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자,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합니까? 소년이라고 호칭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의 궁에 갈 때도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소년이란 얘기는 지금 다윗이 사울의 궁에 들어갔을 때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까지의 사회 기간이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건대 2년에서 3년 어간 안쪽에 시간이 흘렀을 정도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재 소년으로서 20세가 되지 않은 그런 어느 때쯤일 것으로 여겨지는 거지요. 자, 그런 소년이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큰 전쟁의 위기 앞에 놓였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양 진영이 골짜기를 사이에 한쪽 블레셋은 이쪽 산에 또 한쪽 이스라엘은 이쪽 산에 지금 대치를 하고 곧 진짜 혈육전이 벌어질 그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을 하죠?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과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훈이 뭐냐면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도 극복하여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런 교훈이 틀린 걸까요? 틀리지 않은 걸까요? 그렇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교훈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일까요? 라고 하면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뭐가 안타깝냐면 중심 메시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중심 메시지가 뭘까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중심 메시지는 우리는 놓치고 있고 뭐만 기억하냐면 골리앗과 다윗 중에 소년 다윗이 이겼는데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더니 이겼대.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약간의 주변적인 메시지가 더 마음에 남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그런 메시지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안 그럴까요? 세상은 늘 어렵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늘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주로 던져지고 있고 그 메시지가 큰 은혜가 되고 그 메시지만 기억 남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메시지가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되어지고 있는 17장에서는요. 놀랍게 다윗을 중심으로 몇 가지가 계속 대조가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일단은 대조가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 왕이 대조가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과 다윗의 형들이 대조가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과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가 돼요. 이 대조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대조일 뿐이지 이 17장에는 거의 균형감 있게 이 대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균형감 있는 대조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 크게 중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은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며 왕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에 대한 흔적들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섭리는 다 뒤로 빼고 뭐만 봐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용기만 보는 거지. 근데 그 용기가 사실은 다윗에게 있을까요? 다윗을 선택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것이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의 용기가 중요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포기하시고 오직 누구의 뜻대로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갔어요. 그의 이적도 표적도 그의 고난을 참음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오직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믿음의 도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싸움보다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맞아떨어져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힘은 어디 들어가요? 나한테 들어간다고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윗이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중심 메시지라고요.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도 나의 믿음의 용기가 아니라 나의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놓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이상하게 가요. 이단은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게 가요. 그게 뭐예요? 복음 안에는 있지만 건강하지는 않은 이런 신앙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잘 찾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앞으로 한 2, 3주 보게 될 텐데 17장을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선택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더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17장 본문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좀 정리하고 오늘 설교는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17장은요 논쟁이 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논쟁이 되는 그게 뭐냐면 17장을 끝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의문점이 들어야 되냐면, 분명히 다윗은 16장에서 사울 왕의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자이며 왕의 무기 드는 자가 됐어요. 무기 드는 자라는 경호원이기도 하고 전쟁에서 왕과 함께 나가서 그 왕을 계속 보호해야 됩니다. 무기도 들고 방패도 들어서 어떤 화살도 왕에게 가지 않도록, 어떤 칼날도 왕에게 가지 않도록 사이드에서 다 함께 애워써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전쟁에 다윗이 현재 참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전히 어디에 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16장에서 다윗의 가문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의 아들, 여러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 다윗이다라는 것이 16장에 이미 언급이 되었거든요. 근데 17장에 딱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이새에 대해서 또 설명을, 여러분 이 12절 한번 보세요. 17장 12절. 자, 17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자, 만약 16장을 모른다면 17장만 봐서는 지금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고 다 알고 있다는 듯 뭔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새에 대해서 전혀 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처음으로 소개하는 듯한 느낌을 12절의 표현 속에 받는단 말이에요. 55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또 17장 55절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7장 5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자, 사울이 다윗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뭘까요?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여 악기 연주자로 온 다윗을 왕의 무기 드는 자까지 삼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골리앗을 죽이고 이긴 상태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을 일어난 이후에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뭐라냐면, 쟤가 누구 아들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해 안 되시듯이 학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아무리 봐도 17장과 16장은 위치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17장이 앞으로 가야 되고 16장이 뒤로 가야 이 문맥의 흐름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꽤 많은 곳에. 그리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중에 어떤 사본은 이 다윗과 관련된 17장의 몇 부분의 내용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17장은 원래 한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어떤 사람인가가 써서 여기다 그냥 삽입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한 문제를 한 가지 해결할 겁니다. 또 하나 해결할 게 있습니다. 이런 17장을 잘 보시면 요나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나단이 이 전쟁에 거의 등장을 안 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 등장을 하냐면 18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골리앗이 너희들 그러지 말고 나와 1대1로 대표자 전쟁을 하자 라고 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표자 나와서 나랑 한번 싸우자. 내가 이기면 니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니들의 종이 될게 라고 하면서 계속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것을 며칠 동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조석으로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니까 40일 동안 80번이나 나와서 이스라엘 계속 비웃고 조롱하면서 나랑 싸울 놈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예요. 나와서 한번 대표자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나 보고 그걸로 이 전쟁의 결과를 내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아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참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을 우리가 나눴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대군이 병거만 한 3만, 마병도 엄청났죠. 군사들은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바다의 모래같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무서워 떨며 어떡하느냐 라고 여기고 있고 그저 모였던 군사들은 또 다 도망가고 사울 옆에 몇 명 남았었어요? 기억나시나요? 600명 남았었죠. 싸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 다 굴에 피하고 도망가고 막.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했었죠? 자기 부하 하나를 딱 데리고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마치 무모한 듯 홀로 부하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전쟁터로 들어갔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블레셋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들고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요. 블레셋이 다 도망가게 만들죠. 물론 그걸 다 보면 또 뭐 사울의 이런저런 면도 있지만 일단 요나단만 보면 그렇자고요. 그래서 요나단의 그 놀라운 믿음이 정말 우리 교훈받아 마땅하며 그의 믿음이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죽임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백성들로 인해서 요나단은 죽지 않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골리앗이 나랑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 모욕할 때 요나단은 어디 있었을까요? 전쟁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18장 1절을 보면 전쟁터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까지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기가 어디 갔냐고요? 왜 이런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특히 골리앗의 모욕함 속에서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 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도 숨어 있었냐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오늘 해결하고 나서 다음 주에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굳이 다윗의 집안을 다시 한번 처음 소개하듯이 설명했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왜 사울왕의 무기 든 자가 되었던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일까? 또 하나는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왜 사울왕은 다윗을 전혀 모르는 듯 누구의 아들이냐고 신하에게 물은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일단 어디를 보시냐면 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 또 그것과 연결해서 왜 고향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까? 그렇죠? 혹시 나는 좀 생각나는 것 같다라고 여겨주시는 분 있으면 눈빛을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알 것 같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5절. 1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보이죠. 뭐가 보이십니까? 왕래하며.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더라고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뭐해요?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칩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을 그 시기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 양을 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왕래를 했을까요? 궁에 계속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다윗은 성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16장 끄트머리에서 확인했지만 다윗이 찬양을 할 때면 사울에서 악한 악령이 떠나서 평안해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냐면 사울의 상태가 좋아지면 집으로 가서 자기의 일상을 살다가 다시 사울이 좀 안 좋아지면 다시 궁으로 와서 또 찬양을 하며 궁에서의 역할을 하다가 또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기 일상을 살아가기를 어떻게 해요? 반복한 거죠.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뭘까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전쟁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당연히 성인도 아니고 궁에 그냥 일평생 뿌리 박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있는데 마침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날 때는 고향에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뭐 쉽게 해결이 돼.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55절의 내용이죠. 17장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 듯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데 어디서 한 가지 힌트는 잡을 수 있냐면 사울왕이 이렇게 안 물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나요? 안 물었죠. 뭐라고 물어요? 골리앗을 죽인 자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면 단순하게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 큰 공로를 세운 자예요. 그 공로를 치하하려면 보편적으로 그 사람 이름 하나로 하지 않고 그 가문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 위에 그 사람을 높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의 족보까지 꿰고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높이기 위해서 다윗의 어떤 족보적인 정보를 요구했는데 신하들 중에 지금은 누구도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문을 드러내고 이름을 또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을 하나 좀 끄집어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 48장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48장 5절부터 8절.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살짝 다른 얘기는 한데 어느 정도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48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받단 아람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육적 장자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양자로 삼냐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법적으로만 상속자의 위치만 올려주기 위해서 양자를 지금 삼는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요? 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요셉 지파로 분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요셉 지파는 언급이 없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고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를 일컬어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셉 지파 하면 두 지파를 다 일컫기도 하고 또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주축 대표의 이름도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한 몫을 받지 않고 요셉 지파이지만 그 두 아들이 한 지파씩 해당해서 두 몫을 받게 되죠. 이것이 장자가 받는 복입니다. 장자는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만약에 형제가 셋이면 아버지의 유산을 몇 등분해요? 4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한 몫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요셉, 므낫세와 시므온으로 두 몫을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5절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지금 내 앞에 온 걸 알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생뚱맞게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이들들은 누구냐? 자기 앞에 있는 것까지 봤어요. 양자로 섬을 것까지 말했어요. 근데 대뜸 그 앞에 대고 이들은 누구냐? 앞이 안 보일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게 뭐냐면 입양식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말하자면 회원 호명을 하듯이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절차가 뭔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처럼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울 왕이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건 아무래도 제일 가능성 있는 건 그의 공로를 치하주기 위해서 그의 족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것이 그나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거보다 더 좋은 견해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인정되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다시 17장 12절로 돌아가서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당시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지금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의 과정 속에 넣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집안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여기에 집어넣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은 다윗의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일까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그의 집안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그런 이해 속에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차근차근 이해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요나단은 왜 그 믿음의 용기를 한 번 더 발휘할 생각을 않고 지금 싸움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사무엘상 14장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블레셋이 병거 3만, 마병 6천,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그때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단초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싸움에 아예 나서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앞전에 블레셋과의 전투로부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사이에는
몇 년 정도의 간격이 있을까요? 블레셋과 블레셋과의 전쟁 사이에 한 전쟁이 또 있었죠. 어디와의 전쟁이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사회 기간이 대략 2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 3년의 기간까지 합치다 보면 대략 25, 6년 정도의 간격이 있단 말이죠. 그 사이 동안 요나단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왕자로서 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왕궁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중에 결국 그의 믿음도 어떤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용기가 식어져 버린, 예전에 그 뜨거웠던 믿음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한 식어졌던 믿음이, 용기를 잃어버린 믿음이 어디서 다시 한번 되새겨졌을까요? 다윗이 예전에 자기처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한 20여 년 전에 자기처럼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말을 딱 던지는데 내가 왜 저 신앙을 잃어버렸지? 내가 20여 년 전에 그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도 홀로 적진에 뛰어 들어갔었는데 내가 다윗과 같은 저 용기를 지금 잃어버렸구나. 아마도 이걸 깨달았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18장 1절과 같은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된 걸까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는 이 마음이 딱 25, 6년 전에 블레셋 대군 앞에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던 요나단의 마음이었다고요. 지금 다윗의 마음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시기와 질투로 미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 다윗만 막 높임받는 게 질투가 나는 게 아니죠. 너의 믿음이 너무 존귀하다 이거. 왜요? 다윗, 요나단도 그런 믿음의 용기를 발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요나단은 바로 그런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기뻐했고 그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았던 믿음이 내일까지 좋을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특별히 당시 운동 경기로 보면 어떤 경기에 비유하죠? 마라톤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경주를 달릴 때 어디를 보아라? 목적지를 보아야지 끝까지 달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해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한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종착지인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 믿음의 경주에서 목적지에 계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예요.
이 주란과 어떤 의미였죠? 믿음의 창시자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게 뭐 완성자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주로서 목적지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격가지로 빠지지 않고 완주하여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마치 결승선을 통과할 것 같이 열심히는 달릴 수 있으나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만세 부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수 없는 곳에, 예수를 말하지 않는 곳에, 예수만이라고 하지 않는 곳에 가면 결승선에 못 갑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며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곳에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야 어디를 가요? 결승선을 통과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예수만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여러분, 천주교를 어떤 분은 이단이다 말하고 어떤 분은 이단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는 분명 기본 골자는 이단이 아닙니다. 왜? 천주교도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왜 또 이단이라고도 하느냐? 너무 많이 갔어요. 예수 이외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요소가 많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과한데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용기는 없습니다. 왜? 그 안에도 분명히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예수만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보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에는요 마호메트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에 부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에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거기 없다고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고요. 그분이 안아주는 자만이 결승선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때 요나단처럼 때로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단에게 다윗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불씨를 지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신앙의 도전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평생을 통해 달려갈 때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그 인생의 세파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못 느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살아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냐? 한동안 넘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한동안 멀리 방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기어코 듣고 아멘, 하나님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다시 자기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되신 분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한숨은 그만 쉬십시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게 우리를 손을 붙잡고 안 놓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끌려가는 모양새일지라도 결승선을 바라보고 거기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한 걸음씩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숨 안 쉬셔도 되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내일 가서 또 한숨 쉴 수 있지요. 괜찮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입을 이렇게 한 대 딱 때려주시면 돼요. 뭐야? 나 왜 한숨 쉬었지?
나는 지금 주를 바라보고 열심히 잘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인데 하고 자신을 다시 도닥거리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참 멋진 건 뭐냐면 그런 좀 교만한 세월 속에 좀 풍요로운 생활 속에 믿음의 용기를 다 잃어버렸는데 다윗의 모습을 딱 보고 내가 여태까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다윗을 인정하며 그를 높이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다. 우리들의 믿음의 배포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 아니죠. 늘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지체가 너무 잘했을 때 박수 쳐주고 부족했을 때 거기서 함께 낮아져서 함께 걸어가자고 손 붙잡아주고 응원도 해주고 같이 걸어도 가지고 일부러 좀 한 걸음 내가 뒤로 좀 물러나 주기도 하고 이런 균형감 있게 함께 갈 수 있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서 믿음의 공동체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면서 정말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 포기함이나 어떤 멀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완주하여 주님 목적지에 계신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